십자가 보혈로 대신선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복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본문 근거에서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시작.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이 지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회상할 때 정말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정말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지만 여러분의 방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어떤 걸 버릴 것인가, 어떤 것을 간직해야 할 것인가 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사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선교 성과가 얼마가 됐는지 또 부족한 것이 얼마가 됐는지 생각하면서 지나간 일은 잘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뒤에 한 일 잊어버리고 푯달량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달려가겠다. 오늘 이 메시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뒤에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대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장애물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족쇄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나가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쓰라는 상처, 실패했던 것도 괜히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표들을 향해 진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또 성공의 기회를 맛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지나간 세월이에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에 나가야 되는 목표, 소망을 향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귀한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바로 잊어버려라. 칭찬을 들었으면 바로 잊어버리라. 다른 사람이 험담한 것을 들었으면 바로 잊어버리라. 사소한 일, 힘술이나 조롱도 곧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기억하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칭찬할 것이 있으면 기쁨으로 칭찬하라.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나쳐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이라도 도움을 받은 분들에게 좋은 거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100%는 갚지 못했지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은혜를 기억하며 연말을 보내면서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약속한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기억하고 갚으라. 할렐루야. 도움받은 일이 있으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기억하며 근심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기억하며 진실된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 모두 기억하라 생각하며 그리고 진정 기쁨을 이웃과 나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행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점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 재직 임명을 하거나 교육자 면담을 할 때 반드시 묻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성령을 예! 그러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성령은 무시로 기도원에서 찬양할 때 또 전도하면서 선행을 베풀어서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많은 선행 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묻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방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언어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항상 내 안에 내주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인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청산하시고 나는 부활 후에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깨달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430년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낸 그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종살이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도 줄 수 있고 또 가난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희한하게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가정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아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예수 믿기라서 웬 이런 송사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책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허락한 문제는 해답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 자 그것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안에서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부한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것은 실패도 질병도 가난도 그것까지도 협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로는 430년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특별히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식구들을 고센 땅에 따로 분리해 뒀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때로는 잊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 무엇이 잊어야 할 것인가? 자, 과거에 매듭을 풀고 앞만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잊어버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깜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조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탄절 다음 날 26일 날 건강 진단을 종합검진했어요. 항상 연말에 다 셌어요. 왜 그럴까요? 왠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혹시 내가 알지 못한 질병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하루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말을 딱 닥쳤었어요. 이분의 아내가 성령 인도하신 따라 성탄을 다음날 가자 했어요. 갔는데 참으로 감사한 게 과거에 제가 한 4, 50년 동안 이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제때 식사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가 그랬어요. 재작년에 할 때도 아유 위험이 있어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누구든지 위험은 있어요. 그랬어요. 이번에도 물론 감이 좋지요. 그래서 의사가 잘 소견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위험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번에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했더니 엑스레이 촬영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위험의 증세가 1도 없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괜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초기 질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물건 놓고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상대방이 말하는데 혹시 듣고도 잊어버린 게 있습니까? 때로는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랬어요. 없어요. 물론 몇 년 전에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는 웃더라고요. 왜? 우리 나이 때는 다들 금방 해놓고 잊어버려요.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했지만 USB를 꽂아놓고 위에서 작업하다가 USB 가지고 내려왔다가 엉뚱한 거 가지고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목적 USB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건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가져간다니까 또 와. 그게 인생의 계급장이야.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겪을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력이 감퇴했다 생각하면 계속 감퇴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억력도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이가 먹으면 나이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 먹을수록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신중하면 잃어버린 기억력도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과거에 쓴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상처받은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뒤에 것을 잊어버리려고 버리고 표들을 향하여 우리가 과거 잊어버리면 잊어버려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잊어버렸으면 이로 끝나는 애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건강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으면 물질을 잃어버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전진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의식, 가난의식, 죄인의식으로 죄책에 시달려 있었는데 예수 그 말씀으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따릅니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을 때 건강을 누리되 나에게 있는 걸 누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완전한 건강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한눈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한눈을 더 발전시켜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새 것으로 더 힘을 주신다는 믿어야 돼.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 장애인들이 다 슬퍼하지 않잖아요. 다 국회의원 하고 과학자도 되고 박사도 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소경이 피아니스트가 돼서 피아노를 쳐서 이 신곡을 울리는 이 작사 작곡하고 찬양 그 모습을 보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도 책임도 주시길 믿고 저와 이런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린 상을 위해서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사분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가말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능한 자요, 제과학부를 졸업하고 신약성경에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다 이루었다 하지, 아직도 나는 부족이 너무 많다,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우리에게 지금까지 잘 사이즈에 됐다라고 안주하지 말고 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갈망하는 메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야만이 더 큰 걸 얻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난할 수 없어도 그 가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 후세에게 복을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때 광업소가 한창 번성하고 또 전쟁의 간호사들이 활발할 때 많은 우리 한국 교민들이 독일에 갔잖아요. 그때 한국에 간 선교사들이 대성할 수 있는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광부들 간호사들이 즐비하니까. 근데 그것이 해대가도 다 철수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몇 년 동안 얼마나 목회가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시간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후예들에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줬어요. 부모님은 고생했지만 그 고생을 원망하지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꿈을 주니까 자녀들이 목회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느 사회에서도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대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지금 좀 보잘것없어도 절대 꿈을 잃지 않으면 내 대에는 좀 실패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후대는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어요. 오직 천국, 오직 복음.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과거의 실패나 죄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공이나 공로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했던 것에 심취해서, 과거의 건강에 심취해서 건강하게 하지 않거나 과거의 성공에 심취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말년에 실패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지만 과거의 큰 업적도 잊어버려야 우리 전진하는데 장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까지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삶에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결승점만 바라본 것처럼 마라톤 선수가 뒤 쳐다보는 순간 뒤처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뒤에 사람이 어느 쪽과 상관하지 없습니다. 오직 목표를 나가는 거예요. 제국부를 졸업한 그가, 선교사의 큰 일을 감당했던 그가 과거에 성공도 실패를 잊어버리고 오직 푯들 나가는 것은 과거에 실패했던 때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공했을 때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천국 갈 때까지 내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내 삶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푯들 향해서 나가리라. 이런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보내시고 내년에 새로운 목표를 꼭 세우시고 이번에 하나 버렸으면 더 좋은 것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본 귀한 종 되기로서 축원합니다.